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사서 제목을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을 역사서가 어려운 이유라고 잡았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뭘 잡고 싶었냐면 도대체 역사서는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좀 제목이 너무 도발적인 것 같아서 조금 성경을 가지고 도대체 뭐 이런 말을 제가 쓰기는 좀 그래서 역사서가 어려운 이유라고 제목을 잡고, 지금 우리 역사서가 이제 끝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 하면 역사서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면 끝이 나고 이제 선지서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이 역사서 읽을 때 이걸 읽기 전에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읽고 나서 여러분이 충분히 체감하시기를, 이 역사서는 어려운가, 족보 계속 나오는 게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고, 특히 역대 상하 같은 경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계속 나온 이야기를 똑같이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우리라고 참 힘들게 만드는 책이다. 그 정도만 느낌이지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된다 이렇게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역사서라고 하는 책을 뭐 오래만 읽고 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서라고 하는 책을 포함한 성경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를 오늘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함께 고민해보고, 제가 본문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보는 시각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마음의 근본 자세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행복을 어디다 하느냐, 여기다가 해서, 여기가 뭐냐, 내가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안 건강하면 덜 행복한 거고요.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다. 벌면 행복합니다. 잃으면 불행합니다. 많이 못 가지면, 비교해서 떨어지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나의 행복의 그 기준점은 대부분 다 가지냐 안 가지냐,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하는 대부분 이 소유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 우리의 행복 불행을 좌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세상에 살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걸로 성도는 행복이냐 불행을 가려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막상 몸은 없어서 불행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진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용돈을 조금 더 받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용돈을 조금 더 줄어들면 굉장히 불행한 것들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이 우리 수준이다. 그러나 용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그 고화됨과 고화되지 않은 부모가 있으면 행복은, 부모가 안 돼 보면 사실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신앙이 약하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평할 수 있다면 신앙이 있음에 감사하셔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가로 가야지.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절이나 비슷합니다. 많이 받으면 아멘 하고, 안 받으면 그냥 불평하고, 그게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 어떤 흔들림이 세상 물질로 있지 않고,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으나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시면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다윗, 배불러도 배고파도 일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우리에게는 뭐 목표이긴 합니다만 가는 도중에 있으니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것이 많은 이유가 하나님께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행복의 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역사서가 어려운 이유 하면서 일단 도입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온 것처럼 한번 보이세요. 아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는 사회학에 나오는 단어인데,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있었던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불완전한 상태. 지금 이 아놈이라는 말을 썼을 때만 있었냐? 그건 아니고요. 뭐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마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놈이 상태를 느꼈겠죠. 죄 짓고 난 다음에. 본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건데 규범을 깨버립니다. 가치관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이런 현상을 당해왔습니다. 저는 이 아놈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 호주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것, 있었던 모든 규범들을 한 번 다 흔들어 놓은 듯한 그런 일이 실제로 모든 나라에게 벌어졌고, 그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모든 나라들이 혼란스러운, 우리가 사는 여기도 어제 그지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혼란이냐 이렇게 말할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많은 사회적인 현상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걸 사회 현상보다 교회로 한번 신앙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주일이면 교회 오고 주일날 또 교회 오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뭐 또 아프면 신방하고 또 이렇게 구역으로 모이고 지역으로 모이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그게 그렇게 뭐 어려움이 당하지 않았던 그런 규범이 지금 지난 횟수로는 벌써 4년이나 됩니다. 만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가 뭐 수천 명씩 나와도 별로 이제 무섭지도 않고 이제는 감기가 더 무서운 이제는 별로 뭐 무섭게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에 한번 충격 받고 난 이후부터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꼬마들 엘리 그 어린이집이 그래서 그런지 거의 다 확진입니다. 애기들이 확진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뭐 여러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지금 아프세요 실제로. 아프면 나오면 되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교회 모임, 이제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아니라 저는 더 걱정하는 건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어린 아이들의 세대가 신앙에 뭔가 조금만 어려운 게 오면 분명히 금방금방 놓을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편적인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만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노미 상태가 뭐에 빠지느냐? 삶의 가치가 없어지고 목적 의식이 없어져서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고 이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대도시 현상입니다. 대도시에 가면 사람들 마치 부품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능력 없으면 그냥 정말 도태되는 이제 그런 사회에 나타난 게 아노미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성경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충격을 받잖아요. 그렇지? 이런 사회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신앙이 한번 충격을 확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 의식이 딱 분명해서 이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막상 우리도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충격을 받고 나면 우리의 신앙도 있나 싶을 정도로 흔들린다. 근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까? 어떻게 훈련시킬 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또 지금 우리가 사는 호주와의 교육은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여기 나오는 삶의 가치나 목적의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교양시켜서 그 애들을 더 이렇게 삶의 목적을 이렇게 안 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학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신문 그 뉴스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통계입니다만은 1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이 학교를 이제 학교 자체를 의미를 안 준답니다. 학교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고 정말 뭐 또 옛날 얘기 해서 그러긴 합니다만 정말 여러분과 저의 세대는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 그러고 학교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며 여기 말하는 규범과 가치관의 확실한 기반이었는데 이제는 학교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학교 안 나와도 대박 나는 일이 있고 학교 안 나와도 대단히 성공하는 길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가 발목을 잡는다 할 정도로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준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막상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에 아이들은 뭐하고 있냐? 다 유튜브만 보고 살아요. 가만히 두면 그냥 24시간 내내 봅니다, 그냥. 우리 뭐 어른들은 안 그렇고 애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노미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뭐 사회적으로 보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규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 내가 성도로서 이곳에 이쯤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의 기초가 흔들리면 다 함께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역사서를 읽어야 하고 역사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기초가 없어서 그렇다. 역사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역사서를 읽게 하는 조상들의 그 의도를 알면 어렵지만은 이것을 잘 헤쳐나갈 텐데 어려우니까 안 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쉬운 것만 보려고 그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그렇고 지금 이 세대가 그렇고 우리 마음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아노미 현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외부 영향일 때 우리 하성교회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 밖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행복이 아무리 밖에 있다는 걸 체감하나 나는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린 실력이 없어서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주만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하기를 반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역사는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과목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수학이었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역사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신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어느 책이, 어느 교과서를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책을 만드신 분이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어려운 5가지 이유로 자기 책을 광고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말이 너무 어렵답니다. 순전히 처음 듣는 지명, 처음 듣는 외국 사람들 이름, 이런 거 막 나와서 너무 역사책이 어렵답니다. 중학교 애들이. 지금 우리 중학교 애들 생각하시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변이고, 두 번째, 교과서는 불친절하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탁탁, 사실만 딱딱 적어 놓으니까 이게 나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아는 놈은 알고 그냥 모르는 놈은 그냥 모르게 지나니까 역사책은 어렵다. 세 번째, 흐름을 못 잡겠다. 어떨 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이게 앞에 건지 뒤에 건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뒤죽박죽. 아는 사람은 뒤죽박죽이 절대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원인이 어떤 결과를 유추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중에는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옆쪽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나라의 이런 결과는 또 옆쪽 나라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해 못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앞에 갔다가 뒤에 이야기했다가 이러니까 역사책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다. 애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다음. 이거 이렇게 너무 많다. 연도도 많고, 무슨 이름도 많고, 조약도 많고,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한국 교과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토론을 시키고 글을 쓰자니 이게 뭔가? 굉장히 그래서 역사서가 어렵다 하면서 이제 제가 자료를 쓴 거는 그래서 자기 책은 쉽다 이야기 광고한 겁니다. 제가 이 외에 5개 공감하냐면 성경이 우리한테 또 딱 이래요. 시드기야가 있는데 시드기야가 어디 사람인지, 시드기야가 사람인지 지명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이고, 또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주 신hen산 나왔다가 세일산 나왔다가 저 바산 나왔다 이러면 이게 어딘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한라, 태백, 백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되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러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되죠.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성경도 우리에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 오늘 여기 제가 두 번째 구약 역사서는 어렵다라고 한 그 이유를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가지고 있는 구약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하 같은 경우는 상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특히 역대 상하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위치를 제일 뒤에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중간쯤에 있는, 오히려 앞쪽에 있는 구약의 요 중간쯤에 있는 책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 인쇄된 거지만은, 이 역대 상하를 쓴 사람의 입장은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창세기부터 나오는 조상들을 쭉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소위 말하면 이제 구약을 마무리할 만한 사람에게 신약을 바라보며, 신약은 아직 안 왔으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이 사람이 역대 상하라고 하는 책에다가 쭉 스토리를 쓰게 해요. 이런 겁니다. 사사기 같은 경우에, 사사기 처음에 삼손이 썼다가 또 드보라 나오면 드보라가 썼다가 이러지 않거든요. 사사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역사를 편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상하는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햇말 또 했는데, 이거 읽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거밖에는 더 이상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역대 상하를 쓴 사람이 왜 그렇게 썼을까? 구약을 이제는 완전히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대부분 역사 이러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대상하를 비롯한 역사서는 역사라기보다는요,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누군가에 기록될 때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왼쪽 사람이 쓰면 이런 색깔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실을 오른쪽 사람이 쓰면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는 것처럼 역대상하를 썼던, 아니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책을 쓴 그 사람들, 여호수아부터 쓴 사람은 역사서라 그러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야기라고 하는 툴을 가지면 등장인물이 나오고 배경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환경이 나오는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역사서를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나온다? 어디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나? 하나님이 사사기라고 하는 실패한 책, 우리는 실패에 관심 없으니까 안 봐도 되는 책.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제일 잘한 사람, 제일 못한 사람 두 사람만 딱 표로 찍어가지고 이 사람처럼 하면 잘 되고 이 사람처럼 하면 못 되니 요 두 개가 모범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참 우리에게 요약이 되는데,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패한 책밖에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쓰셨을까? 실패하는 책을 왜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책을 봐야 이 책을 기록한 사람, 이 책을 통해서 설교하고 싶으면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앞에 나왔는데 뒤에 족보 계속 나오는데 이 족보가 순서가 맞을까? 이런 연구하는 사람 말고 읽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될까? 사실 여러분 지명도 어렵고 임명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조금 더 쉽게 다음 읽을 때도 분명히 어렵겠지만은 느낌은 이렇게 하세요. 역사서가 어려운 이유이잖아요. 저는 이걸 좀 가감하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인생이 어려운 이유. 이 역사서는 인생이라는 단어하고 바꾸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수아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기록되며 실패하고 또 실패하며 또 실패하고 하나님을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삼손의 실패가 거기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어려운 이유는 인생이 어려운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청년 때는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걸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인생은 더 어렵다, 더 모르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역사서라고 하는 이 말을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설교라고 들으셔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놔두신 하나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 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역사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대,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감동받으신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거를 찾자니 구약에는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요셉, 기껏해야 다윗 정도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엄두에도 못 갈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역사서는 굉장히 멀고 관심 없고 읽어도 그냥 녹음해 주시니까 그냥 그거 듣는 걸로만 그냥 끝.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향하는 그런 자세인 것처럼 역사서를 대하는 그 이유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좀 어렵고 결론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역사서를 쓰신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하고 같은가? 잘 보시면 우리는 신앙이 좋은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찬송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업다운은 누구에게 원인이냐? 다 나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하나님 열심히 찾으면 성경에 잘 되는 케이스 찾아내고, 내가 열심히 못해 실패하면 실패 모범의 케이스로 해서 잘못을 따지는 일들,
거룩하냐 안 하냐에 따지는 것들로 늘 우리는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뭘 찾으시냐? 나는 잘했는데 왜 하나님 안 나타나시느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고 저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우리는 샤머니즘적입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감동시켜서 우리 잘해보자고 자꾸만 인생을 쉽게 살아보자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면서도 계속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대부분 은혜라고 말하느냐? 회개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회개의 그 포인트나 회개의 기간이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회개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어떤 마음이 든다 합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나에게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든지 뭔가 설교로 메시지를 확 주시면 내 마음에 뜨끔하거나 감동이 오거나 눈물이 나거나 뭔가 후회가 한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에 감동해서 더 열심히 하고요. 그것에 부담을 느껴서 더 조심하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특별히 역사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신앙을 임재하시는 걸로 성경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걸로 신앙이 말합니다. 잘할 때도 함께 하시고 못할 때도 함께 하시고 탕자처럼 집 나가도 기다리시고 순종해도 기뻐하시고 불순종해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했다. 이걸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늘 번쩍하는 그 포인트 어떻게 하면 봤나? 세계 역사 보니까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가 이렇게 있더라. 이러면 우리도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번 뒤집어 놓으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서는 그 말을 잘 안 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보시면 이건 그 시드기야 왕의 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역사서 제일 마지막에 이를 쓴 거 아니에요. 그 시드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더라. 그러면서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아끼사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신 보내고 그 백성에게 말하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사신들 업신여기고 그 말씀 멸시하고 선지자 욕하고 결국은 그래 하나님이 진노받았다. 회복할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맡겨버렸다. 갈대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근데 갈대아 손에 맡겨버려서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을 칼로 다 죽여버리고 뭐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 뭐 긍휼도 없이 그냥 확 박살내버리고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성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 되는데 하나님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뭐 그러면 안 썼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도 지금 욕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못해가지고 나도 욕먹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대소그릇 하나님의 전에 있는 보물들, 왕과 방백들의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궁전도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궁실도 다 허물어서 다 없어져 버렸다.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럼 다행이냐? 그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는 다 노예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릴 때까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더라. 이에 토지가 21절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역사서를 볼 만한 하이라이트가 나타납니다. 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박살이 나는데 하나님도 같이 박살나는 하나님의 전도 같이 욕먹는 똥치를 치라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토지가 황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한 것처럼 7년마다 안식년 7년이 7번마다 휘년을 살아라고 쉬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히려 너희들이 말 안 듣고 박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토지가 황폐하고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니 70년이 지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응답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졌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살짝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 70년이 지납니다.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왕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레미야 입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바사라는 이방 나라의 임금의 입에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이방 사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뭐라고 공포하느냐? 23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셨다. 이 이방 임금이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임금도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시되 뭐라 그러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가라.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역대 하를 쓰는 이 사람의 끝자락이 뭐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끝절이 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돌을 들어서라도 말을 하겠다 하신 것처럼 이제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 박살내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임금의 입을 통해서라도 뭐라 하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거 별로 안 원합니다. 안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인데 이게 뭡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늘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늘 이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보고 싶은 역사서를 안 가니까 역사서는 보기 싫은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는 게 역사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왕이 실패해도 내가 그 실패를 책임지며 있을 테니 돌아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이럴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이 우상 숭배한 사람이 하나님 안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다곤도 믿고 다른 나라는 보니까 지방마다 신이 있고 두루두루 다 믿으니까 저렇게 세는구나. 아수르는 바벨론은 임금 왕을 신을 저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가지고는 약한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 아멘 하고 또 바알에게도 엎드리고. 그러면 우상숭배라는 말이 우상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다 보면 결국 뭘 섬기냐?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꼴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바알도 두렵다. 아세라도 두렵다고 생각하면 삽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역사서를 보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가 높아지면 하나님도 그에 덩달아 복을 주신다. 이런 종교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백성 중에 잘하는 임금 봅시다. 요시야 왕이다 이러면 요시야 왕은 그 상황에 그때 그런 상황에 그 선택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잖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지금 몸의 상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뭐 했냐? 선택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오점도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탈락시키는 이유도 아닙니다. 오늘 너는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내일 할 테니 너 다시 선택해봐라. 내일 딱 됐는데 돈 100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또 100불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100불을 이겼습니다. 이제 이제 내 신앙이 막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 신앙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딱 오면 하나님하고 내 자존심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써가세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도록 하나님은 또 격려하시고 실패한 우리를 또 기다리시고 어떨 때는 10불도 안 되는 1불에 하나님 팔아먹더만 이제는 100불 가져갔구나. 너무 잘했다. 격려하시고
예전에는 내 자존심 절대 못 구겼는데 이제는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내어놓아도 하나님이 답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시고 잘한다고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가 한번 부응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에 관심 없다는 게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서에 우리가 역사를 편집하자면 하나님, 저기는 100만 대군이고 여기는 10만 대군, 10만 대군이 100만 대군 이기는 역사만 계속 기록하고 10만이 아니라 우리는 10명 가지고도 100만을 이기는 그런 기적이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것만 다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성경의 역사서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하는 것이고, 그 실패를 이제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실패를 이길까요? 우리는 깨달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은혜됩니다. 오늘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너무나 달라서 그래요. 지금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코로나로 힘들고 우리 성도들 중에 돌아가면서 코로나 걸리고 또 돌아가면서 아프시고 힘드시고, 저도 사실은 지난 주간에 제가 여기 뾰룩지가 나서 모여를 들었는데 이게 대상포진 같은 건지 이렇게 둘러가지고 등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집회를 가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면 우리는 신앙이 훅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희비를 곡선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비와 우리의 성공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독생자를 주시며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는, 정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하나님의 전을 똥칠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임금이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 하성교회 성도들 어렵기도 하고 건강도 그렇고 오히려 예전보다 미래가 더 안 보이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까 고레스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처지를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때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 긴 역사서였고 오랜 수천 년의 역사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역사서 이제 마지막 남았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남았는데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한번 보시려고 애쓰시고 고레스가 말한 것처럼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 선택하며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어떤 형편인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 아니 죽음을 당해서 무덤에 갇혀 있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막상 죽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도 눈물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정작 눈물을 흘리기는 싫습니다라고 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잘 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역사서 기저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 하성교회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